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TV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들어보니 이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음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인내라는 단어 뜻도 잘 모르고 구비하다라는 말 뜻도 잘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당장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인내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노래를 기록하고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께 포기란 없네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가 부르고 번성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을 깰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죄는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마치 달콤한 캔디가 입에 달아서 당장의 기분은 좋게 해주지만 이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플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대비책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장기기억 저장소인 감성에 넣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른들이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새로운 노래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적 배운 노래가 잘 잊혀지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초등학생 때 좋아하고 자주 들었던 노래는 애쓰지 않아도 순간순간 기억날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내일부터 묵상할 신명기 3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실까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방황하게 될까요? 이 좋은 길과 옳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현실이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넘기기 어려운 벽이 나 자신일 때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싫은 것이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나를 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앞서 우리의 모든 방황을 아시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껏 자신이 가르친 율법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 언약궤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반역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오면서부터 불신에 가득 찬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온 것입니까? 따지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자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며 차라리 이집트에서 먹고 싶은 만큼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었을 때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악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도 그들은 그저 본능대로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이에 2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다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할까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은 좀 세게 하시지만 결코 그것은 악담이 아니라 애정 어린 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것 같은 나의 슬픈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 결코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애정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40년간 경험했던 자녀들의 교만함과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경고함으로써 유사시에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영적인 거울인 율법책을 주고 다시 한번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불러 당부함으로써 모세는 그의 길고 길었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해서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된 이스라엘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민족과 믿음의 아버지 모세의 열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 자주 듣거나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찬양이 있나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음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생각나는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작은 메시지와 찬양 링크를 선물로 보내주면 어떨까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 IT 기계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하루 더욱더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